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우리들에게 난해하게 다가오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들이 하나씩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즉, 하나님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것을 두고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내가 고민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식들 다 출가시켜서 이제는 그냥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 그래,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나와 맞지 않는 설교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혼자든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족이든 어떤 대가족이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잘 적용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대요. 성경 공부를 한 팀에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떤 문자 메시지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제 막 예배를 이제 참석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이 문자를 받고 나니 주변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너무나도 어질러진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 집안을 치우는 거다. 그래서 집안을 치우고 예배에 참석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자, 먼저 우리의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과 가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볼펜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늘 삶의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신앙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 즉 신앙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생활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늘 어떤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죄송합니다. 네, 균형을 이게 잘 안 되네 내가 했는데, 균형을 맞추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제일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균형 맞추는 게 쉽습니까? 지금 제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이게 균형 맞추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조금만 무게중심을 여기다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균형을 잡는데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쉽죠? 참 쉽죠?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면 손가락으로 어디다 옮기면 되느냐? 여기다 옮기면 돼요. 그죠? 균형 잡히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가정이 소홀한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중심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캐치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현실적이다라는 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들이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해 보면 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형태들은요, 예전과 생각했던 그러한 가정의 형태들은 이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요즘에는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추세가 많아요.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퍼센트냐? 41%가 이혼을 긍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정의 형태가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 형태의 가정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기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죠. 그러면 TV는요? 너무 쉬워서 말도 안 하시죠. TV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TV 공장에서 불량 TV가 나오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불량 청소년과 불량 남편, 불량 아내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이 여러분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든 문제들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 가정이 1인 가정이든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대가족이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가정이 왜 중요한가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다라느냐?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요? 아멘.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윗이 그 아들의 반란군들을 제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이런 말 듣기는 어려운데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머리가 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런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머리가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도망치다가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 선뜻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구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할 줄 안 거예요. 왜냐?
반역한 세력이잖아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반역했으니 이 사실을 알리면 다윗이 막 기뻐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그 심정을 담아서 굉장히 잘 봉독을 해주셨어요. 압살롬, 내 아들아. 이게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딱 띄어서 읽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서는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내 자녀가 아무리 못돼도 그 자식이 내 자녀인데 그 자식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의 달 그러면은 부모님의 은혜, 그죠?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자식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식의 은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주었던 큰 기쁨,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다.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슬퍼했던 모습, 아마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이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정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잘 되어야 되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신앙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신앙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또 소개했던 예화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자 셋이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게요.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 대장이야. 단 한 푼도, 돈 단 한 푼도 남편의 허락 없이는 못 써. 두 번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 왕이야. 우리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만을 위해서 써야 돼. 콧방귀 끼시는 분들은, 네. 세 번째 여자는요,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 신이야, 신. 그랬더니 이 두 여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신처럼 떠받드는데?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집의 수입의 90%는 내가 쓰고 10%는 남편을 위해 써.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남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재미로 만든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지만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으므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정작 자기의 부모와 가정에 소홀한 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잘못됐다, 위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 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신앙이 깨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원인들이 뭐라고요? 신앙이 깨어질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자고요. 오늘 다윗이 이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인지 몰라요. 아니,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군대에 의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죠? 주옥 같은 시편의 시를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그의 인생의 가장 험한 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주옥과도 같은 시편을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잘 의지하고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평안하게 되어지면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오게 된 것이죠. 자,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황혼역에 다윗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편에 목욕하는 여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저기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다윗이 굉장히 무서운 짓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2장을 지나서 이 사무엘하 13장에 가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윗의 자녀들의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맏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프다라는 핑계로 그 아버지에게, 저 누이에게 나에게 병수발 좀 들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를 끌어들여서 강제로 강간을 합니다. 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가, 여러분, 그 누이를 데리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 암논이라는 자가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에게는요, 친오빠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이를 갈고 누구에게 원한을 갖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방치해둔 아빠에 대해서 원한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싹 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로 죽여서는 안 되니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서 암논을 암살하고 도망가죠.
근데 몇 년 후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온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혼내지 아니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에 그 아들들에 대해서 견책하지 못하고 혼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다윗이 스스로 자식들을 혼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부모로서 자식들을 혼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은 언제 때부터입니까? 그의 영성이 깨어지고 나서부터예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일상에, 그의 신앙의 일상이 깨어지고 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고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이 아니라 황혼역에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신앙의 행위가 깨어졌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누르찾는 사단에 의해서 그는 넘어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그에게 욕정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삶의 신앙적 일탈이 그로 하여금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이 도덕적 타락이 그 가정을 역기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의 신앙이 깨어지서부터 그의 가정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영성이 죽으면 도덕적 우선순위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냐 신앙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적 가정을 만들 것인가. 우리들이 이분법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염려라는 단어가 있고 고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두 단어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가정 사이에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들의 삶의 스탠스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적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로,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눈물의 어머니가 필요하다.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 여자의 기능을 나누십니까? 젠더 이슈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여자와 남자로 나뉘어질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중심을 잡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있으면 다 좋고.
이것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로 놓아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중심을 잡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한 성도님의 고민이 뭐냐면 딸이 장성했어요. 다 자란 딸이 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아는 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잘 안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딸이 미운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그런데 이분이 정말 믿음 생활 이제는 잘하시고 성경 공부도 해도 믿음이 성장하시고 성숙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았대요. 근데 딸이 자신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당연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딸이 어렸을 때 정말 매정하게 딸에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딸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 자식에 대하여 누군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들이 자라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중심을 잡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 신앙의 호주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모르죠. 지금은 신앙의 호주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래요. 우리 하소미 하이미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에게 이 가정의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누구일까요? 너무하시네. 맞아요. 우리 성혜 사모가 눈 한번 째려보면 저는 그냥 깨갱깨갱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가 갖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경우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수를 믿을 경우에 그 가정 구성원들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 가정원들이 신앙생활, 크리스찬이 되는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아빠가 신앙의 주도권을 가졌을 때의 그 가정의 그 크리스찬이 되는 퍼센트테이지, 놀라지 마세요. 93%가 가족 구성원이 다 크리스찬이 된답니다.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때,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될 때. 근데 엄마가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엄마가 주도하는 그런 가정에서의 가족의 구원율은 몇 %냐?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님들, 그래서 아버님들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이십니다. 아버님들이 쓰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신앙의 주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신앙의 호주 되시는 우리 남편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이 세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추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분은 저는 남자인데요, 저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요즘에는 치맛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어떤 학급 회의가 열려지면 부모님들을 초대하면 비율이요, 이제는
남자들도 많이 참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여자보다 적극적으로 막 학교에게 요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치맛바람이 엄청나죠. 요즘에 이게 교통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그죠? 예, 남자분들도 이렇게 서슴치 않고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치맛바람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아이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교회 학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발끈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엄마 아빠보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 이거는 마르지 않아. 우리 어머님은 제가 자랑 같아서도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제가 6살 때 우리 관양동 아시죠? 저 관양동에서 제가 살 때에 거기 아파트가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 생기기 전에 거기에 개발되어지는 개발지에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이제 놀다가 돌아오면 항상 교회에서 누군가 막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 소리.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도 없는 거야. 도대체 엄마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궁금한 거야. 도대체 교회에 왜 귀신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서 교회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누가 있느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최권사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현철이, 우리 숙이. 여러분, 근데요, 학창시절에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도 학원에서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님은 여지없이 제 이름과 우리 숙집사를 위해서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물 흘리며.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호주가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있는가? 제가 이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또 얘기해요. 가정의 달이면 이 얘기는 계속하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국계 혼혈이었어요. 미국 군인과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가족을 버리고는 떠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가운데 엄마가 호텔에서 일하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아들내미가요, 다른 친구들한테서 엄마를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면 이 아들이요, 문을 열고서는 잽싸게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 엄마 볼까봐. 그런데 그 엄마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 운전석에서 푹 숙여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런 엄마였어. 어느 날 하인즈 워드가 학교를 갔어요. 문을 열고 탁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고 탁 눕는 그 가운데서 그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그때 엄마의 눈물을 봐요. 하인즈 워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날 엄마의 눈물을 보는 날 나는 바보로 보던 엄마를 바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의 눈물로 인하여 하인즈 워드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인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버지가 있는가?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의 기분에 맞춰주는 교육 방식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의 기분을 맞춰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즉흥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안 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 얼마나 즉흥적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도 받고 학원도 받고 교회도 받고 아무거나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중심을 잡아주실 때 그 자식이, 그 가정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명확한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욕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그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유혹을 이겼을 수 있을 텐데, 자녀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 즉흥적이 될 때에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혹여나 다윗과 같이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 신앙의 문제가 대립되는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과 가정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과 가정이 융합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혼자든 그것이 둘이든 자녀가 없든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